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1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상징적인 행동을 명령하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총 3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죠. 먼저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띠를 두르고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물가에 감추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나 숨겨둔 곳에 가서 감추었던 띠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숨겨둔 띠를 다시 찾으러 갔을 때에는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았던 것을 토대로 알 수 있듯이 이 띠는 곧 유다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에 대한 진노였습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였음이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말씀하셨고 지난 묵상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은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라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순종하도록 지으셨고 순종하기를 거절한 죄인들을 다시 부르시고 회복하신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제1의 계명으로 말씀하셨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은 곧 순종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순종하는 것으로 받으십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표현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편에서 무조건적인 순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다시 말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또한 다스리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것도 사랑함으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은 이 순종을 거절합니다. 아니, 벌써 이미 순종을 거절하였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을 할 정도의 그 순종을 거절하는 불순종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까요? 먼저 가장 우선적이고 당연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지어진 존재인 것과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실패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실패한 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에 실패한 이 이스라엘을 썩어버린 띠로 비유하시며 썩게 하시고 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순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시 문화에서 띠는 옷에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띠가 썩어져 못 쓰게 되면 다른 띠를 사서 써야 할 만큼요. 이스라엘을 썩은 띠로 표현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다른 띠를 두르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첫 인류 아담에게 원하셨던,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셨던, 그러나 그들 모두 실패했던 그 순종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으셨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해결하시며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순종의 제사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이끌고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의 분위기는 매우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는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요,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우리의 교만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담겨진 그 깊은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썩어버린 띠를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새로운 띠, 완전한 띠를 두르심으로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심판의 메시지 이면에 나타나는 완전한 구원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썩어버린 띠를 버리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미지화 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 옷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띠를 버리신다라는 것은 새로운 띠를 매무로
그 옷을 다시 완성하겠다라는 것과 같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띠를 다시 장착하심으로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오늘 본문의 이면에 드러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태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존재하고 또 그 순종할 때에 우리가 가장 기쁘고 행복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버지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덧 입혀지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순종의 제사, 사랑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